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의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기사의적이 뭘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죽은 생명을 갖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광풍을 잔잔케 하는 거라든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다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적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신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죽음은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보다도 사실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한 두 가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이적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이 딸은 말이에요.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사실 장례가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벌써 도착했을 때는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전에 그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는 망연자실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딸 집에 갔더니 진짜 장례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보니까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장례를 진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날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 관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죽은 지 한 하루 만에 살리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지 한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은 거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3일장을 하느냐?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또 살아나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 뭡니까 그 묘에다가 무덤에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는 거죠. 물론 3일 동안에 이제 문상객들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첫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도 주님을 믿고 따라올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이적인가 최대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예요. 자기 오빠가 죽지 않고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곧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보게 되면 이건 마르다 마리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 그리고 내 동생 우리 오빠 사랑한다. 이건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쓴 것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병이 드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도 없어야 돼요. 시험 봤다면 다 합격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진학시험이든 취직시험이든 무슨 자격시험이든 다 합격을 해야 돼요.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떨어집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척척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병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병들었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다. 실패가 없는 게 아니다. 고통을 안 겪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내고 있는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병이 든단 말인가? 내가 어찌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나야 된단 말인가? 내가 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야 된단 말인가? 나는 지금 너무 참담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정말 미워가지고 막 벌을 왕창 내리시고 너 이제 다시는 너 이놈 안 볼 거야. 그런 의미의 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에게 벌 내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 참 이율배반적인 말입니다. 사랑하시면 좋은 걸 줘야 되고, 사랑하시면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사랑하시면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되고, 사랑하시면 나에게 형통함을 줘야 되지. 어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지금 소식을 듣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죽을 병이 있고 안 죽을 병이 있나, 이런 말인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좀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그중에 병도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어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여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병이라. 이것은 순교할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나사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것도 이틀을 지체해가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구나, 부활의 주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을 확실하게 더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닙니까? 이런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몇십 년 더 살았을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뭐 하나 아프기만 하면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꼭 병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너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아주 고역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죽을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또 과거의 어떤 그 경험만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막 죽을 것만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결론을 앞두고 지금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건 나사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또 불행한 일,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 병이라는 것, 물론 많은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 그 중에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하나의 대표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나로 쉬게 합니다. 쉬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독감만 한번 걸려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출근도 못 합니다. 일도 못 나가죠. 공부도 못 해요. 그러면 쉬면서 뭘 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상시에 건강하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닐 때는 모릅니다. 막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자기 어떤 것에 막 꽉 차 있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뭐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몰라요. 지금 제가 말을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물론 영성이 높은 사람은 보면 압니다. 지금 말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이 눈이 밖으로만 떠져가지고 남은 잘 보는데 자기를 몰라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프게 되면 남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값어치가 없는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삶이라는 게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다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성경도 한 장 봅니다. 최소한.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내 관심사가 세상에 많이 이렇게 몰두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보다 가질까?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이런 것에 막 그 생각이, 마음이 막 거기에 막 분산되어 있고 골몰하다 보니 하나님은 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기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얕고 짧고 그리고 깊이가 별로 없어요. 내 용건 하나님께 말하는데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프게 되면 뭘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 치료를 해도 그렇게 이게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게 되면 생각할 시간을, 자기를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겸손해져요. 사실 이 겸손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도 없지만 부담스러운 말도 없어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져야 되느냐? 참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병들어 누워있으면 사실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뿐이죠. 뭔가 이렇게 좀 보살펴 줄 뿐이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갖고 있는 이 박사학위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빛나는 그 직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좋게 봅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내 어떤 그 명성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초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병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병이 들게 되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평상시 기도를 안 했는데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의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져요. 그 수준도 달라집니다. 아주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동안 둘러싸고 있던 많은 껍질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욥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입니다. 욥기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혹시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상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3절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의를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그 의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기도 용서 안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니까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되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건강을 회복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요. 힘듭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남들은 나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겸손도 아닙니다.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고 죄가 많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둘이 뭉실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꾸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새록새록 떠올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답을 맞춰봐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거든요. 계속 희한해요. 참 사람이. 예. 그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또 틀려요. 또 틀리고. 그것은 이 회개 과정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고 나서도 그것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틀리거든요. 틀리더라도 적게 틀립니다. 그래서 점점 100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소위 인류대,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 보면은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 틀렸나? 그리고 그 어떻게든지 그걸 교정하려고. 그게 보통 교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쉽게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통절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고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아픔의 강도가 셀수록 회개도 더 통절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난날의 그 고통과 아픔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려도 어려움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사랑하셔서 병을 주신 것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꾸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다고 말해요. 개선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첫째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겨우 들어갈 것입니다. 상은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병은 은총입니다. 고통은 은총이에요. 은사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이걸 고치니까. 내 잘못된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이게 참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고통을 겪어야 겨우 깨달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나에게 큰 은총과 상급을 주신다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병은, 고통은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엄청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래부터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뭔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그렇지, 죽을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왜? 사실은 그게 진짜 선물은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죽습니다. 자, 주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에 죽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살리셨어.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말하지 않겠어요? 야, 이 나사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은 지 나흘이나 시치 냄새 나는데 살리셨어. 이 사람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 이름이 자자성선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보통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죽을까봐 말해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낍니까? 막 좋은 거 챙겨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말해요. 그래봐도 죽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사방으로 날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나중에 병들고 늙어서 결국 자리에 눕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살아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아니겠어요? 부활? 그 부활의 진리. 그 진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근데 신앙이 그렇게 쉽게 가져지던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 신앙이 그렇게 쉽게 생기냐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탁 믿어지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내 삶을 갖다가 그다 탁 던져서 그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안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선물인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 신앙이 쉽게 가져지든가 말이에요. 쉽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앙. 이걸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시려고 때로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선물 주려고 하는 예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방교회에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는데 첫 번째 있을 때로 생각이 됩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그 자매가 아이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진통이 와서. 근데 애의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자궁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되는 건 머리가 위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근데 본인은 자연분만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참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날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때 화요일 저녁 예배인가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배를 갈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그 몇 시간 안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분만을 했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아이 하나 낳는 거 가지고도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교만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니까 우리가 참 죄도 많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하는데도 오래 참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혈로 구속해 되시고 자기 영으로 인을 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고 매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 생각 금물입니다. 절대 가져는 안 돼요.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날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미워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는 데는 그 미움이 하나님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쌍히 보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히려 더 조급할 겁니다. 조금만 더 너 울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하구나. 그래야 밥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한 사람은 즉석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밥이 맛있는가요? 맛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병 걸립니다. 제대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고통이고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귓등으로 듣고 잘 안 들었어요. 사실은 듣는 채만 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교만함,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 자꾸 이게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 유대한 그 하나님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인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네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있네요. 우리라고 보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해서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참 귀담아 들어요.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많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 자기 기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은 참, 그래, 맞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난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맞는 줄 몰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맞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거죠. 아직 철이 못 든 부분이 힘든 겁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나의 그 잘못된 부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구속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천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젊었을 때 보면 아주 상당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하고, 수가 틀면 탁 내쳐버립니다. 마가를 자기 눈에 벗어났다고 탁 내쳐버렸잖아요. 나중에 가서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도 많이 숙성이 된 거죠. 성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병이 깊어지고 고통이 올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제가 전주에 심호할 때 참 들었던 간증이 지금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이제는 교회 몇십 년 기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은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영원에 갈 때마다 다 간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삼계교회 어느 청년, 16살, 17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그래서 나머지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볏짚 땅으로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좀 시골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비를 피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볏짚 땅 위에 말이에요. 그것도 기둥에. 그것도 우리 형제가 바로 서 있는 그곳을 때렸습니다. 형제가 벼락을 맞고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가 되고 있고, 전도가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되는데, 아니, 날라리 교회라고 그나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죽었으니, 그것도 벼락 맞아 죽었으니, 옛날에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런 말은 이 천벌 받을 놈 이 말과 통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신이 있다면은 신에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건 그 청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위태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을 어느 신도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방에 딱 누워놓고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막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이 청년은 죽었는데 어디가 있었냐? 자기가 죽었는데 안개가 자욱한 곳을 자기가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디선가. 그래서 그 자욱한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자욱한 안개 속을 자기가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하는 음악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야 하고 눈을 탁 떴더니 신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신도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온몸이 반절이 다 타버린 거예요. 머리로 딱 반절이 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새카맣게 탔어요. 옛날에 시골에 무슨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된장에다가 간장을 풀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간장에다가 된장을 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발랐대요. 그것 때문에 낫지는 않겠죠. 그게 안 좋다고 하더만요. 개똥도 약이 됐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이제 그 피부가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정상인데 자기 팔뚝을 보이면서, 목사님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등짝을 보이면서, 목사님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표적을 남기신 거라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겠다고 타지를 또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믿음을 잃어버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선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위험한 일도, 낙심되는 일도 안 겪으면 좋겠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 주시려고, 진짜 좋은 선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남이 낙심이 되고 참 힘이 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참 불안하고 괴로울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남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육신의 이 고통 아픔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이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것은 눈앞의 그 고통과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 신앙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